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길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물 중 가장 키가 큰 동물이라고 하면 기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기린의 신장이 6m나 됩니다. 우리는 그저 키가 큰 동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키를 유지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관리입니다. 혈압관리. 키가 6m가 자라는 기린이 심장이 이 몸통에서 저 머리 끝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피를 사람 같은 힘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보내면 안 되죠.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정상 혈압이 낮을 때는 80에서 120 정도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린 혈압의 정상은 180에서 270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100에서 160만 되더라도 고혈압 환자로 판정을 받고 자칫하면 평생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린은 100에서 160으로는 저혈압이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린은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장도 사람 심장 박동의 2배 이상으로 뜁니다. 사람이 1분에 80회 전후로 뛴다고 하면 기린은 1분에 170회나 뜁니다. 기린 심장벽을 보면 자동차 타이어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압이 높은 기린이 물을 마시거나 머리를 아래로 숙일 때, 여러분 고혈압인 분이 물구나무 서기 하면 자칫하면 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린도 이렇게 혈압이 높은데 물 마시거나 풀 뜯으려고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 자칫하면 기린이 뇌출혈에 오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원에서 기린이 풀 먹다가 물 먹다가 이게 뇌출혈 와가지고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 혈압 높은 기린이 어떻게 고개를 숙여도 이게 혈압이 터지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세계적인 의학대학인 하버드 의대에서 몇 년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이 기린의 양쪽 턱 아래, 이 양쪽 턱 아래에 어른 주먹만한 특별한 구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뇌로 가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해주고 또 정맥과 동맥 사이에 이 우회하는 혈관이 있어서 뇌혈관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키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만 높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보호의 손길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늘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숨은 손길, 이 손길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어렵고 힘든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조차 우리는 주님께서 섬세하고도 놀라운 섭리를 감추고 은밀한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예기치 못한 곳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의 구주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장차 참된 온 세상의 구주요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 그 밤에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느냐, 죄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면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경 말씀 자체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시니까 내가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도리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 53장에는 무엇이 나오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지만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말하지 않고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겪는 것은 뭐냐? 3절에 보면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일컫는 총독부 관정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온 군대를 소집시키십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군대의 사령부나 총독이 머무는 관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바로 뒤에 이제 성 안토니오 요새의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곳은 이제 이슬람이 살고 있는 구역으로 바뀌어서 이곳은 이슬람 초등학교가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옛날 이 브라이도리온의 마당터가 있는데 그 브라이도리온의 마당터를 보면 2000년 전에 깔렸던 그 박석, 넓은 돌짝들이 거기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당이죠. 자, 이곳에 로마 보병대대, 여기 보면 군대를, 온 군대를 소집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페이란인데 600명을 단위로 하는 로마의 보병대대를 말합니다. 군단이 6,000명인데 로마는 군단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지역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죠.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군단의 10분의 1 병력이 대대입니다. 스페이란. 이 군대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특별한 부대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이방 군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15장 15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로마 군병에게 넘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아주 아픈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가하는 채찍질을 보면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짐승의 날카로운 뼈들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내리치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사람 등짝에 있는 이 살점을 뜯어내거나 때로는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신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얀 뼈가 드러나기도 하는 아주 잔인하고도 아픈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을 예수님이 맞고 이제 등 쪽에 피가 흥건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서 로마 군대 앞에 서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입혀주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지중해 쪽에 나는 수많은 작은 홍합을 열면 그 홍합을 열고 떼어내면 거기서 붉은색 피와 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이 붉은색 그 액체를 다 뽑아가지고 요거를 천에다가 넣어서 염색을 하는 특별한 공법으로 많은 손길과 공정을 거쳐서 물들이는 매우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이 걸치는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조롱하기 위한 의미로 만들었죠. 이 가시관을 엮어서 써서 내리면 이 안에 가시가 머리를 찌르며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관을 조롱하기 위한 의미로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갈대를 들려줬습니다. 이 갈대는 왕이 통치하는 홀, 셉터라고 그러죠. 이 홀을 상징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에게 이 외투와 왕관을 씌우고 경례를 붙이며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의 인사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황제를 향하여 가이사를 향하여 라틴어로 아베 가이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아베 가이사는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아베 가이사, 가이사에게 칭송을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라틴어로 바꾸면 아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뺏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에 힘이 없었으면 갈대를 뺐을 때 뺏기겠습니까? 이거 쥐고 있는데 확 낚아채면 이거 부러지죠.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힘이 없으신 거예요. 낚아채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아래 꿇어 절을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비참한 왕으로 모욕을 당하라 하고 비참한 왕으로 대우하며 조롱하고 있죠. 자, 이런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외마디 비명소리도 지르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조차도,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감추어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린의 혈관이 터질 것 같은 위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가신 거죠.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신 겁니다. 자, 침묵 가운데 있는 것조차 순환을 당하는 메시아를 예고한 이사야 53장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다시 가셔서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33쪽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서 칼보리 언덕으로 향합니다. 당시 죄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못 박히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보통 무게가 얼마나 됐냐면 50kg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에 20kg인데 50kg면 두 가마니 반이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지고 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모습을 보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치 않게라는 뜻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손길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을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구레네는 옛날에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죠. 자, 리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의 여행입니다. 당시 여행을 떠나는 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느냐? 그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당대의 제국이었던 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끌려가서 포로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 때 이들의 통치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정착해서 사는 동포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이곳으로 여행을 순례를 떠난 겁니다. 일종의 성지 순례를 떠난 것이죠.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는데 웬 청년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져서 끔찍한 죄를 져서 저렇게 형벌을 당하나 안 됐네 쯧쯧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와서 자기를 보더니 너 따라와 그러더니 십자가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부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병사가 들고 가기 어려우면 식민지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오리를 들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면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죠. 2kg 정도를 무거운 걸 지고 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로마의 타발권이라고 하는데 강제무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구경 왔던 시몬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구경을 하러 기웃기웃거리는데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로마 군병이 주변을 뚫레뚫레 보다가 너 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시몬을 지목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일단 아프리카에서 와서 땡볕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골 출신이니까 옷차림도 좀 남루했겠죠. 로마 군사가 딱 볼 때 컨트리 출신이라는 게 딱 눈에 띈 거죠. 시키기가 만만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시켜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꺼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정결례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이 십자가가 죄인의 사형틀이거든요. 죄인의 사형틀인데다가 이 청년이 피를 뒤에 흥건히 흘렸어요. 부정한 피입니다. 부정한 사형틀에 부정한 피, 그것을 대면 하루 종일 깨끗하게 씻어서 하루 동안 꼼짝 못하고 자기 정결이 회복될 때까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기다려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남의 십자가 지는 게 부담스럽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딱 지라고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청년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시몬은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이 십자가 속에 감춰진 신비한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은 나중에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듣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헌신적인 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13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자, 나중에 루포의 집안이 사도 바울을 잘 돕고 후원했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이 정도로 부를 정도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해졌을 때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졌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온 집안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왕 간 김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는데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인상 깊게 그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권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략은 마취제의 성분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형수들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 당국의 자비로 끔찍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락받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략탄 포도주는 빌라도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배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극형으로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처형을 위해서 내리곤 했는데, 반란이 워낙 끔찍한 죄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한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질 때는 고통을 경감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맛볼 거면 이왕이면 끝까지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는 쉽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빌라도가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주었을 가능성이 큰데, 왜 그랬느냐?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이 무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빨리 피하고 싶다 하면 그거 먹으면 그냥 몽롱하니 알딸딸하니 싹 잊어버리면서 숨이 서서히 멈추고 의식을 서서히 잃으면서 죽으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내려올 때, 온 하늘이 어두컴컴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죄패가 붙어있고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고통까지 쥐어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머리를 흔들며 욕합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자, 머리를 흔든다는 거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념하고 비하하고 깔보고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욕을 하지. 여러분, 이 정도 모욕 가운데 우리에게 만약에 능력과 힘이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박혔던 못을 뽑을 겁니다. 힘이 있다면. 그리고 내려와서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았냐 이놈아? 그리고서는 그놈의 입, 그리고서는 못을 입에다가 팍 찍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온갖 모욕과 고난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성전을 헐고 다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실 수 없었죠.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길로 들어가더라도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적자들도 잘됐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하게 모든 상황의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으며,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대성물로 주는 길임을 아셨기에 이 모순환과 모욕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이 있는 곳, 힘과 권력이 모여 있는 곳,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곳,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러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감추어진 곳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학교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만 하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살 사람이 아닌데, 도리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싼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자꾸 피할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원망과 불평과 후회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손길로든 간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버티며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거 지면 내가 온통 드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왜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고 가다 보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불 가운데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물난리 가운데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물난리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실망이고 환경을 보면 좌절이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